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신약 179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그 뒤에 이어지는 말까지 다시 해주시겠어요? 이 말을, 자, 다 같이 시작.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붙잡혀온 예수님께 당신 유대인의 왕이요?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은 없어요. 비난과 멸시함만 들어가 있는 거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랴 너희들에게, 아니면 이 예수를 풀어주랴. 사람들이 누구를 원했어요? 강도예요? 예수예요? 강도죠. 강도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오늘 예수님처럼 내 가치를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외면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뒤로 밀려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혹시 닥친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메시아도 이런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런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내가 조금 서운하고 내가 조금 뒤로 밀려났을 때도 아마 이 말씀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만약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과의 이 첫 번째 만남에서 이 단추를 잘 풀었었더라면 이런 저주의 이름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읽잖아요. 거기 이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죠? 본디오 해보세요. 거기까지. 지금 20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사람은 저주의 이름으로, 불명예 쓰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입에 올라갈 겁니다. 만약 첫 번째 그 단추를, 오늘 이 첫 번째 만남을 잘 풀었었다면 이러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이제 인간관계가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를 교제하고 있는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요즘 누구랑 즐겨 만나고 있는가, 자기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남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당장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대단히 중요한 만남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의 축복이었는지 아니면 고통이었는지 당장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가 머지 않아서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변에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 만남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잘해봅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잘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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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해봐요. 오늘 본문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만남, 빌라도는 사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빌라도 측에서는 그런 만남이었죠. 자,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관정으로 끌고 가니, 언제예요? 지금 시간이? 아니, 지금 완전히 이 사람들 정신이 나갔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이 급급했는지 새벽이래요. 새벽. 재판정을 아직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새벽부터 좀 나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시작.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 총독 이 빌라도에게 데려오기 전에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하다가 이 사람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빌라도 로마 총독 관저로 들어온 겁니다. 새벽 시간에. 얼마나 마음이 급급했으면, 눈이 멀었으면. 자, 29절.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새벽에 와서 도대체 난리를 치면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자,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30절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아무 잘못도 안 한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왔겠습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데리고 왔죠. 지금 그런 뉘앙스예요. 자, 31절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그러면 너희 법대로 재판해. 너희 법대로 해. 왜 나한테 데리고 왔어? 그런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맞아요. 사실이에요. 사형을 처양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에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 일반 재판정으로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죄명을 일반 재판정으로 데리고 와서 황제 반역죄로 엮어 씌워서 지금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이 일에 지금 배후 세력이 누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팔짱을 끼면서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보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더 싸워라. 더 고발해라. 더 해봐라. 이 사람들을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자기네 계략대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빌라도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예수님을 놔주고 싶어 했어요. 그 마음이 그쪽에 더 기울어졌어요. 왜냐하면 재판하는 내내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줬다고 생각해요. 돌이켰어야죠. 그렇게 마음이 찜찜했다면 우리 여러분 뭔가 일을 하잖아요.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그 일을 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감동을 주시겠죠. 그거 아니다. 얘야, 돌이켜야 된다. 너가 거기 가면 안 된다. 재판 과정 내내 찜찜했습니다. 무죄가 확실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풀어줄 것인가 계속 군중들의 눈치를 사실 살피긴 했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광기가 지금 막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중심리라는 것이 이래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새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그냥 한 사람만 보고 나서는 그냥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멀쩡했던 소수들이 하나, 둘,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서 100명이 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에 힘이 생겨지는 겁니다.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모아진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냐라는 거예요. 요즘 이 유튜브, 그 개인 유튜버들이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보면 요즘 이렇게 말 많은 유튜버들, 여러 가지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 유튜버들을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그냥 어린 친구들이에요. 그냥 나약한 친구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구독자 수가 늘어가는 거예요.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넘어가면서 그 약한 아이에게, 이 정체성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너 나가라, 야. 야, 너 나가서 너 잘하고 있는데, 소리 지르고 있는데 너 더 해봐라. 구독과 좋아요 계속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그 힘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인터넷 보십시오. 미디어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매장시켜버리는 것 일도 아닙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연예인, 며칠 전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그 소문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사람의 의도가 뭐지?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말씀입니다. 자, 3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하고 있어요. 당신 유대인의 왕이요? 어찌 보면 유도 질문이죠. 그래,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발언을 이끌어내야지만 황제 반역죄가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거를 또 질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36절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한번 잘 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여기서 아니니라. 잠깐,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하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말씀 지어주지 마세요. 냅두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36절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 지금 우리는 두 개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힘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십시다. 지우지 마세요. 36절 앞쪽으로. 자,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두 번이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명확하게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들으니, 당신의 기적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니고데모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라고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분은 나이가 지금 많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지금 훨씬 더 연장자고요. 이 공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파란 젊은이가 나타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그런데 그런 말은 없죠. 그러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납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다. 뭐와 뭐로 거듭나야 된다? 어휴,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뭐와 뭐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었죠. 뭐와 뭐로? 누구나 다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빌라도를 보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던 이 빌라도를 보십시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너를 소개를 하려니까 너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랬더니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이 백성들이, 군중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는가? 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슬픔과 아픔들이 판을 치고 사람들을 우울함과 불안과 염려로 몰고 가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빌라도가 자꾸 되묻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건지. 자, 3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 왕이네? 너 왕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뭐라고요? 딱 걸렸어. 내가 왕이다. 오라, 너 이제 걸렸다. 내가 왕이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유도실몬에 드디어 걸려들었어요.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과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 완전히 지금 다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말씀, 내가, 여기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다시 앞장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 한번 잘 보세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죠? 또 이를 위하여 여기다 줄을 쳐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거를 그 사람들이 이해했었어야 됐어. 빌라도가 이 말을 깨달았어야 됐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돼요? 나로 누구께로 갈 자가 없다고요? 맞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일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저를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치욕과 수욕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이 이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질문을 또 해요. 또 질문을 해. 38절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자, 못하였노라. 말씀 그대로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어지는 39절을 보면 그 다음에 6월절에 한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어떻게 하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았는데 어떻게 하랴? 이 사람을 놓아주랴? 강도를 놓아주랴? 사람들이, 이 미친 군중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강도를 놔주시오. 바라바를 놔주시오. 예수님은 이런 취급을 받으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수를 놔줄까? 강도를 놔줄까? 강도를 차라리 놔주시오. 강도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여론이 바로 이때와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반기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떨어졌고 어디 지금 땅 사면 돈 엄청나게 많이 벌고 요즘은 이런 옷이 유행이고 이런 핸드백이 유행이고, 여러분,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지 않아요. 왜요? 여전히 이들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 사람들의 왕은 오직 물질입니다. 돈. 명예, 성공이 자기들의 왕이에요. 오늘 빌라도가 마음이 찜찜한 내내 재판을 진행하면서 왜 예수님을 끝까지 변호하지 못했나? 왜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했나? 군중들에게 졌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소리에 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권력의 한계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 많이 벌면 돈이 많이 벌수록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한계를 보십시오. 여론을 이기지 못해요. 권력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도 여론을 따라야만 합니다. 진리인 줄 알면서도,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쩌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의 여론을 이기지 못해요. 이게 바로 권력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었죠. 나 죄 없어? 나는 이제 이 일에 난 몰라? 니네들이 다 알아서 해야 돼? 천만에요. 자기가 손을 씻었다고 해서 이 죄가 씻겨지는가, 이 오명이 씻겨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곧 길이요, 그분 자체가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혹시 띄워줄 수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여러분 성경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해 가겠습니다. 띄워주셨습니다. 10절, 1장 10절. 자, 됐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어떤 구절이 눈에 들어오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다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빌라도가 이 말씀을 한번 들었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어요. 여론을 더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그냥 내줘 버렸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 외부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위에 계신 분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면 나를 잊어버리고 내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저 세상, 저 권력, 제 사람들, 물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곳곳에서 말하는 내가 왕이다, 아니다 내가 왕이다, 그런 왕들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 내가 이 세상에 너희를 구하러 왔다,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담대한 선언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넣으시고, 오늘 내 왕이 누구인가?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 명예와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왕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정말 걱정 많이 하잖아요. 한 번쯤은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나 진짜 이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제 내 방법 없어요. 하나님, 내일 우리 집, 우리 가게, 우리 아이들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하세요. 당신 뜻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께 다 맡겨드립니다. 매일매일 하지는 마시고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일이래요. 뭐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이들 일 때문에 내일 가셔서 그 일 결제하고 어떻게 풀어가, 이 올해 농사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소리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이든지 살리든지. 우리가 주님 은혜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세상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이 사순절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